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세상에 제도가 많이 있죠. 그 세상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나 또 선을 행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했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악에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형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떡에서 구렁텅이에 던져져 죽을 환경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서 끌어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돈 받고 팔려가는 이란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하신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면전의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요소가 됩니다. 이게 그러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도 그것도 다 간섭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런지 또 어떻게 될런지 두려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곳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끔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 끊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목숨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인 후에 영혼을 어디에 넣는 자? 지옥불에 집어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그 두려워할 자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전의식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국에 영이민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뭣도 사고 뭣도 하고 뭣도 가지고 가서 뭣도 오고 뭣도 제가 또 저희 식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그 사람을 보니까 건강 상태가 썩 좋지를 않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희 식구하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가서 뭐 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가지고 왔던 그 돈, 계획했던 그 일들, 이 오늘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계획한 것이, 가지고 간 것이 다 네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억셉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진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19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같이 읽어줍시다. 누가 한번 먼저 찾은 사람이 먼저 14절 읽고 같이 합동합시다. 누구든지 먼저 읽으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미리 예고한, 경고한 말씀이죠. 이게 롯이 그 경고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 했더라?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액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 머리로,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야.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이들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사사로이 하나님 그 노새 경고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불탈 때 망했어. 아마 그들이 롯이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성을 떠나버렸더라면 그 사이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거야.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7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따르다. 돕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넘어져도 코 안 깨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은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풍부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넉넉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물로 다 심판받아 죽었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지어 가지고 또 여기서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또 짐승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고 동물과 자신들의 가족을 태워서 150일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신앙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 성일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요. 누구를 위해서 지내합니까? 누구를요? 응?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수진 비사님 어머님 장례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 그 교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장례 치르면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장례 서비스를 않는다고 하는, 딱 거절하는 그 교회의 입장을 듣고 나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같은 목사인데. 지금까지 저는 교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는 일이라면 주일날 결혼식도 주례도 하고 또 장례식도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저한테 도전이 되더만요. 어느 교인은 딱 거절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마음에 경고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한번 제3 생각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의 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또 주의 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우리 최병원 집사님 보고 최연아 원사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죠. 그 기간 동안 토요일날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끼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캄캄하던가요, 환하던가 토요일날. 최병원 집사님 캄캄했어, 환했어? 잠자니라고 못 봤어? 캄캄해. 왜?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도 느꼈어요. 주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탔는데 이 보당을 지금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저는 못 누른데 좀 눌러달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 눌러가지고 일을 하고 저는 보당 안 눌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너무 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문제입니다. 이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한 세상 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 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생활에서 승리해서 어차피 살 인생, 우리도 풍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 녹펠로 어린 나이 10살 때 그가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 얻은 수입을 1불 50센트를 가져다 어머니한테 주었대요. 얼마요? 1불 50을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 수입을 어머니한테 갖다 주니까 그 녹펠로 어머니가 11조를 드리라고 거기에서 1불 50에서 11조면 얼마야? 얼마요? 예? 예. 사후전 15년인가요?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래서 이 녹펠로가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물이 해가지고 그가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살 때 정유사 산업을 장악했대요. 이게 오늘 또 오면서 기름을 넣어보니까요, 기름값이 몇십 전이 팍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상당히 마음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43살에 정유사 산업을 장악했대요. 이게. 그 다음에 53살에 세계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어지는 11조를 소중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 녹펠로에게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누구한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현욱이, 종욱이 11조 생활하는 것 참 감사해. 아멘 합시다. 뭐든지 간에 교회들 칭찬하면 좀 아멘해. 11조 하는데 코로 또 몇 전 동전으로 11조를 해. 얘가 심지어 병원 은행에서도요, 한국계 은행은 저한테 핫타임을 줘. 보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은 동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뭐 어찌고 저찌고 잔소리를 해. 그러나 미국 은행은 안 그러더만. 그냥 미국 은행은 그냥 그 자기들이 세 가지고 하는데 한국계 은행은 귀찮은 식으로 이 얘기를 해. 아마 이 종옥이가, 현욱이가 센트 또 코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녹펠로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에서 승리한다면은, 장성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자라고 저 자신이 믿어요. 이게. 이 어린 아이만 우리가 11조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해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제가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드림의 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다루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도 귀하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의 품꾼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귀한 직분이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